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265장 드리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 들으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긴장했을 뿐만 아니라 강추위와 폭설로 인하여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이 말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제 이름을 소망 삼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정체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각기 처소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신앙인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믿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신으로 인하여 좋은 효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후세대들이 신앙이 견고해서 나가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종식되고 저들이 정말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예배 위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세뭉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무리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1절만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금 불안한 내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세우지 않은 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무런 소식들이 보고들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물질로도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에서 넉넉한 손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오비양 육대를 누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일 맞은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말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원하고 원하신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길입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 만사 형통의 길,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인류 그 기업에 들어가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주 좁은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은 통치자들이 교회를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중세시대에는 특별히 유난히도 그랬습니다. 영국은 국교라고 해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국가가 정해준 신앙생활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는 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존 보녀는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이 감옥에서 철로역정이라는 불의의 명작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들을 믿겠다고 영국을 탈출한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성경적인 신앙생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신대륙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바로 현재의 미국입니다. 구소련은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게 해준다는 새로운 이념 사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들은 공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가난에 허덕이는 오늘날의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습격을 받은 지난 1년 동안 벌써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떠났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신앙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공공연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법들이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국가 공권력으로 종교행위 금지법입니다. 실상은 예배 금지법이고 교회 철폐법입니다. 공무원들은 예배를 드리면 징계를 받고 회사원들은 예배를 드리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과 국가 공권력은 절대로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더욱더 주님의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과 자기 의지로 결단한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말세로 갈수록 국가 공권력과 많은 세상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헌천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왕권을 부수고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랑스 혁명의 권력을 잡은 의회가 주일 성수와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목사님들은 숲속이나 동굴로 숨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 프랑스의 신실한 성도님들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때때로 심부름꾼들이 성도들의 집을 은밀하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부호를 통해서 비밀 암호를 전달해 줍니다. 이 비밀 암호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인다는 그런 암호입니다. 한밤중 혹은 새벽에 그 장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굳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발각되어 체포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재림을 믿습니다.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모임을, 목숨을 건 이 모임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핍박, 모임 자체가 금지되고 있었을 때 은밀하게라도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지구 전체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오늘 지구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진리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 마지막 유월절,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 오늘 네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나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 그 권세 있는 가르치심,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교훈들, 또 수많은 기적들, 이건요 구원이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양자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습니다. 이때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심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보여준 유월절을 구원받은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면서 장차 닥칠 환난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해 주심이 은혜의 유월절임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어주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됨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죽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출애굽의 기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죽었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주십니다. 오늘 17절과 19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에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 권면하십니다. 또 떡을 떼어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감히 내가 먹는 것 같은 예식을 통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잔 속에 들어있던 포도즙, 이 잔 속에 들어있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생명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불완전하고 일회용인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피인 주님의 피로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이걸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제 주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가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여기 기념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살과 이 피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연합,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고, 잔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준비를 은밀하게 준비하십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준비하십니다. 7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위해서 손수 준비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라.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에 들어가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은밀하게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감격스러운 마지막 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이 신비로운 이 영적인 새로운 만찬, 이 만찬을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을 함께 넘긴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셨고 이 은혜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던 베드로와 요한, 또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이 유월절을 위해 자기 집을 내놓은 무명의 헌신자, 바로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이 만찬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가룟 유다도 함께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장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돈을 받고 이미 언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면서도 그에까지 성찬식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파는 죄인이지만 아직은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모의할 때 이미 벌써 알고 계시면서도 그 악한 계획을 품는 순간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구원의 감격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지 않아. 끝까지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수없이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이 사랑, 이 은혜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와 나를 위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의 가르치심을 다시 요약하고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 최후의 만찬 이후에 성찬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가지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교훈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체포되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수고한 제자들에게,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은밀한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이 사랑을 베푸신 이후에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다시 요약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최후의 유월절을 제자들과만 은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희생양이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영원히 기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이미 입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셨다. 이 은혜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상황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고 마지막 배려이십니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이 유월절을 다시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은혜,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눌린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셨사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드리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주심, 우리 은총의 온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